우리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17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초기 교회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고 있는 초기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되는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또 계속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대접심판들은 하나같이 기괴하고 흉측하며 무시무시하지만 모두 다 악인들과 사단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에게 승리를 주시려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상교회의 성도들이 올린 수많은 기도들을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 주님의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렸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6장 10절에서 순교자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이 박해받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천사는 이런 성도의 기도를 많은 향과 함께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 천사를 향하여 그 땅에 쏟으라 하심에 악한 세상을 향한 우레와 천둥과 번개로 지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고 그 성도들의 많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죄와 악의 밤은 더욱 깊어가고 사람들은 더 사람들을 속이며 흉폭해지고 악하여지고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들은 박해를 받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더욱 경건하게 살아갈수록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무능력하여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관영한 죄와 악을 나 몰라라 모른 척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지상교회와 참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외면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늘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8장에서는 드디어 대접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언제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까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며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괴로움을 당하며 인내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역사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나팔 심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룩과 경건을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나팔 심판은 이 세상 신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나팔 심판을 시행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모든 나팔 심판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신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곱 천사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도열해서 나팔을 입에 물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팔을 즉시에 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전쟁을 준비할 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은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7번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양각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전의 모습을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천둥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19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동을 계시하실 때 그 행동을 암시해 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구약의 나팔 소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들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나팔 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 백성이 나팔 소리와 함께 출애굽했듯이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적으로 출애굽해 주실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심판의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심판의 모습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 제국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내가 지시한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 제국의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겸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7개의 나팔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을, 악인들을, 죄인들을, 사단과 마귀를 심판하실 모습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4가지 나팔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요.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이 우박의 불의 재앙은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5절에 기록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우박 재앙과 유사합니다.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이 불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기근과 가뭄과 황폐함의 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다라고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애굽 제국에 내린 첫 번째 재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생명의 원천인 바다와 강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불붙는 산이 엄청난 화산 활동의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지 20년 후에 여러분이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존재했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하여 바다에 가라앉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초록의 바다와 하얗고 파란 건물로 유명한 관광지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이 바로 이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의 결과 생겨난 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바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불붙은 산은 바벨론 대제국과 같은 타락한 이방제국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에 보라.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붙은 산이 타락한 우상제국, 바벨론과 같은 우상제국, 거룩하지 않고 불결하고 죄와 악을 일삼았던 우상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 다니는 3분의 1의 배들이 전부 다 난파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무역과 식량 대부분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은 그들에게 매우 두려운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하나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바다가 아니라 여러 강들과 여러 물샘의 3분의 1에 떨어져 쓴 쑥이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재앙 역시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과 유사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 제국의 나일강만 치셨는데 지금은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강들과 모든 샘들을 전부 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식수로 사용하고 생명수처럼 여기는 강물과 샘물, 모든 그 강물과 샘물도 쓴 물로 바꾸시는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강물과 샘물은 생명에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강이 있어야 하고 샘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은 인간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물은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쑥과 같은 이 별을 강과 물샘에 떨어뜨려 모두 다 3분의 1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죄악된 이 세상과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참함과 괴로움을 겪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의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자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진 흑암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21절 29절에 기록된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인 어둠의 재앙과 일치합니다. 사흘 동안 애굽 전 제국이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 역시 인간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해는 빛과 열을 제공합니다. 해가 없으면, 적당한 열기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낮을 밝게 합니다. 달과 별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도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칩니다. 급기야 모든 인류가 흑암 가운데 빠져 두려움에, 절망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드리니 4개의 나팔 심판의 내용이 전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들과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과 사단과 마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날, 종말의 날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요엘 2장 1절과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천사들이 불었던 4개의 나팔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모습은 과거 애굽의 우상신들의 무능력함 뿐만 아니라 오늘날 타락한 죄인들이 믿고 신뢰하는 수많은 우상신들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지난 일주일을 보냈습니까? 이런 심판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었던 말 못하는 우상신들, 석상들, 목상들은 다 불타고 파괴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돈, 권력과 권세,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의 큰 종말의 날에, 심판의 날에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애굽 제국은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강을, 바다를, 산을,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의 빛을 잃게 하셨고 달과 별의 빛을 잃게 하셨고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역사와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상신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웅변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쾌락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팔 심판을 통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인간들이 신뢰했던 그 모든 우상 신들은 다 불에 타고 바다에서 깨질 것이며
어둡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며 마지막 날의 악과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무능력한 세상 우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깨닫고 죄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는 근신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인재앙도 마찬가지였고 대접재앙도 마찬가지지만 나팔 심판도 역시 7개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불지 않은 3개의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4개의 나팔을 통하여 온 땅의 3분의 1만 심판에 처해졌음을 볼 때 아직도 이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큰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벌어질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신속함과 심판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독수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최상위 포식자인 독수리가 공중을 날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여기 독수리가 외치는 화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여기 화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독수리가 내는 소리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우아이. 독수리는 신속한 죽음과 파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독수리는 날면서 라고 외치는데 죽음과 심판과 파멸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화가 있으리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떠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 자를 요한계시록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10번 등장하는데 그 처음이 3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창조된 바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잔혹하게 역사 속에서 핍박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이런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을 경배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오직
모든 초점이 자기 배와 자기 명예와 자기 쾌락만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독수리가 이들에게 왜 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4가지 나팔 심판도 무시무시한데,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는다면, 하늘에서 큰 산이 순쑥처럼 불이 붙어서 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 3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우리는 독수리를 포함한 4생물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며 하늘을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3절에서 독수리가 공중을 날며 화가 있으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진노와 재앙으로 땅에 사는 악한 자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4개의 나팔 심판이 주로 이 세상의 자연계에 집중되었다면, 나머지 3개의 나팔 심판은 주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악인들과 죄인들을 향하여 집중될 것입니다. 실제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의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그 무적행을 열자, 그 지옥의 문을 열자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나옵니다. 그런데 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인나팔 재앙은 불신자들과 악인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사단 마귀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형벌하실 것입니다. 신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함께 목격하고 통과하게 되겠지만, 그 재앙으로부터 천사들이 인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를 보내셔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잔혹하게 죽였던 땅에 사는 자들에게 가공할 만한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입니다.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가치를 목숨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심판이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지금 이 때가 은혜의 때요 복음의 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늘 근신하며 더욱 깨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교회에서 겸손히 봉사하며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더 큰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임을 깨닫고 마지막 날에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선 무시무시한 심판이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인을 쳐주셔서,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 악을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박해가 얼마나 가혹하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지 마침내 심판하실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심판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매일매일 단순히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적이며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십니다. 모든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설교와 전도와 증언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